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5월의 첫 청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주님을 뒤로한 채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악한 영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 각자의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강민주 전도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처음 고백할 찬양으로는 시간은 흐르고 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좀 많이 슬픈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 상황 속에서 바뀌는 거는 나밖에 없구나, 내 마음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굉장히 마음이 뭔가 슬프면서도 속상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변한 건 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고 늘 뜨겁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간을 그
이 시간에는 주 앞에 나아가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더 나아가서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주 앞에 나아가리 뭐든지 내려
이번에는 주사랑해요 찬양하실 텐데요. 갈급한 저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을 고백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드린 찬양의 내용대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만큼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저 영광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낭독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사랑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설교 들어가기 앞서 하나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들을 때 집중이 잘 되시나요? 이게 몇 번 와서 이게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처음 인사할 때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굉장히 또렷해요. 그래도 처음에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제 눈이 탁 풀립니다. 눈에 힘이 풀리더니 이제 점점 눈빛이 아득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간혹 이제 저분은 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주님을 만나셨구나. 그런 눈빛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팁을 좀 몇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제가 설교할 때 대답으로 좀 반응을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답할 내용이 없으면 이제 또 이제 약간 긴장이 풀리잖아요. 자연스럽게 노곤해집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는 노트를 좀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핸드폰으로라도 설교를 들으며 그 설교에 대한 댓글을 노트에다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인상 깊은 단어라든지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 보시면 설교에 집중해서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웃을 수도 있잖아요. 크크. 크크.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그러면 좀 그래도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집중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들, 그리고 느끼게 되는 것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거나 또 돌이켜 보게 되는 것들. 이건 내가 점검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것들은 부족했구나 하는 것들 깨닫는 게 있으면 꼭 메모에 적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우리가 유익을 좀 누리며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좀 떠볼까요? 떠나가. 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 you know Jesus? Do you know Jesus? 네, 영어 시간 같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Do you know 강남 스타일이었어요.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Do you know 싸이? 이런 질문했고, 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Do you know BTS가 되세요. Do you know BTS?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저를 막 따라오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모자에는 방탄소년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일단 한국 사람인 거에 막 반가워서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BTS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축구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인 스포츠잖아요. 이제 간혹해서 이제 물어보겠죠. Do you know son? 하면 이제 또 그런 이제 축구 선수에 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가볍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싸이나 BTS나 손흥민 선수와는 사실 일면식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그들을 알지만 그들은 우리를 모르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이나 뭐 BTS나 이 손흥민 선수가 좋은 성적이나 결과를 내면 마치 내가 그 성적을 낸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괜히 우리 흥민이 형 이번에 괜찮았어 약간 이러면서 네 그렇게 이제 일면식도 없지만 굉장히 친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 하나로 그들의 실력은 나의 자랑이 되고 그들의 위상은 나의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근하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Do you know Psy? Do you know BTS? Do you know Son? 그러한 우리가 갖는 친밀감은 과연 우리가 그들의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그들의 평판이 안 좋았을 때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갖는 친밀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때에 가지기 쉬운 친밀감일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지탄을 받거나 위상이 떨어질 때에도 우리가 그런 내적 친밀감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사실 이제 우리가 후반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6장 전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요한복음 이 6장 초반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큰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일들을 보면서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우리였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한 25년간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 그 주목을 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 가운데서 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 번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려 남자만 세었을 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이게 어린 아이와 여자까지 세면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수의 사람이 모여들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한 아이가 꺼내놓은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셔서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먹이셨던 일은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 일을 경험했어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오병이어는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이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목도를 했다면 와, 이분 뭐야? 너무 놀라웠을 것 같아요. 이분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까지 하시니 유대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자신들의 리더로 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살아갔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센 민족인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봤더니 너무나도 구약의 그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보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에 대항할 만한 선지자로서 딱 알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대항을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되게 마음속에 되게 간절했는데 그것의 리더로서 세울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제멋대로이고 또 충동적인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말려들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리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무리들은 단지 예수님이 주신 육신적인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6장 35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눈을 떠시고 6장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이제 같이 있었던 무리가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직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6장 41절에서 42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이 사람 뭐야? 하늘의 떡? 아니 내가 이 아버지를 아는데 이 예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이런 수군거림이 시작이 되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또 말을 그치지 않으시고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6장 51절에 51절 52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살을 먹으래.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에 주어가 제자 중으로 나와요. 이제 무리에서 제자 중에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상황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나 듣는 무리들이나 참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 구절에 있는데 우리 65절에서 6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부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고 주님께 남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서 남겠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 이 대답이 예수님께서 앞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딱 맞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 예수님께서는 앞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 주셔야 너네가 내게로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대답은 거기에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약간 두루뭉술하게 대답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곁에 있겠다고 대답합니다. 왜?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분인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 이해하기는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곁에 머무르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참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일,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주님의 뜻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궁금증,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그 궁금증들이 바로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엉켜서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내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잠수를 타고 싶기도 하고 어디 굴을 파고 들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당체 해결책도 알 수 없고 방법도 알 수 없고 주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갈 때 우리 청년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은 그 답을 모르겠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저 주님 곁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라도 그저 머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머무는 것,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몰라도 머무는 것,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알아야만 믿으려고 했었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확신을 좀 주세요. 확신을 주지 않으면 저 안 하겠습니다. 저 순종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못 하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게 과연 믿음이었을까?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이전에 가졌던 많은 의문과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맞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맞아, 이래서 내가 그런 시간을 보냈구나, 이래서 내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구나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며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그 사랑을 성취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주님 곁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o you know BTS? Do you know 손처럼 그저 예전에 나의 잠깐의 시간이었던, 나의 잠깐의 열심이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말씀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던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에 좀 방황하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에는 약간 아싸였다가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핵심 멤버가 돼서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또한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겉도는 사람이었어요. 저 또한. 친구는 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막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을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서기보다는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안 믿으시나요? 네,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떨어하고 막 노래 시키면 막 엄청 떨어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어쨌든 그렇게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그저 출석했습니다. 열심히 출석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임원을 시키고 어느 순간 찬양팀을 시키고 그저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다루어 가시더니 결국에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참 열심히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잘 섬기지만, 우리의 이러한 열심이 앞으로도 보장된다는 확신은 사실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죠? 청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혼하면 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군대를 가거나 또 뭐 이렇게 시험이 되거나 뭔가 또 이제 많은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참 이 사단은 우리를 주님 앞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시험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무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머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무를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잘 아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모든 방법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머무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 12사도로서 참 위대하다, 우리가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제자들이 잘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하고, 참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도망가기도 하고 굉장히 겁이 많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다시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저 머물렀을 뿐인데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복음의 전도자로 위대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송내중한 청년들도 그저 주님 곁에 머무름으로 주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곁에 머무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주님 곁에 머무르면 주님이 다 먹여 주십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충전됩니다. 머무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기만 했을 뿐인데 세상이 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계속 시험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머무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당장은 알 수가 없어도 나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늘 머무르고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짐을 너네가 다 짊어지고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에 눌리지 않고 걱정에 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계속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의 압박으로 인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막 급급해서 하려고 조급해서 하려고 할 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머무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게 되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겨드리면 주님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많은 삶의 자리들,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하는 많은 섬김의 자리들, 여러분이 억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결과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해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머무름의 축복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무겁고 피곤한 나의 삶의 짐을 어디에다 내려놓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그저 주님 곁에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머물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공급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고민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답이 있고 해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저 주님 곁에 머물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도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민주 전도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릴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와 주기도문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 주의 자녀들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머무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청년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자리 사람을 보면 인사해볼까요? 빈자리가 좀 있지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민주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통행해 주시고요. 지금 1층 문이 막혀 있어가지고 본당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편함이 있지만 안전하게 이동 부탁드리고요. 남은 그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선교 월 한 번 최소 1구자 5,000원씩 캄보디아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여기 지하 기도실에서 풋살 동아리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글램핑 동아리 모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름 적히신 분들 모두 함께 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같이 교제 나눔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네이션 작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진짜 빨리 끝나요. 또 청소년 친구들도 함께 하니까 모두 모여서 우리 어버이 마음을 새기면서 귀하고 복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2027년 해외 단기 선교 키르기즈스탄 선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게 신청해 주셔가지고 든든하게 선교팀 첫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신청 기간은 마감됐지만 추가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문채영 선교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 선교 모임은 다음 주에 글램핑 동아리 모임 끝나고 나서 지하 기도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 글램핑 동아리 모임이 한 30-4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시간 보내시다가 시간 맞춰서 선교팀 모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소풍 및 여름 수련회 수양관 답사가 5월 25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랑 회비는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풍 및 답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기대감을 갖고 수양관도 함께 둘러보고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5월의 첫 주라서 생일자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성빈, 노수연, 김태환, 허희진, 장준호, 김예인, 김소은 청년 생일 5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린 기억해야 돼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